방금 읽은 말씀인 이 다니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세상을 향한 아람어가 됩시다. 세상을 향한 아람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눴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책을 사서 읽을 때 어디부터 보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차부터 먼저 봐라. 그러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예측 못하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딱 거기서 딱 그 일을 할 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상황과 의외의 분야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성경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는 것, 이걸 큐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배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이 1장과 그 다음에 2장이 배치되어 있는 이 내용들 구성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런 거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탁월하게 임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두 개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서사입니다. 역사적 기록,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뒷부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해석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 6장까지는 서사이고 7장부터는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저기 앞에 나가서 막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머리도 흰 사람이 고생 많아서 더운 날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목격했고 그리고 작게나마 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귀담아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6장까지가 서사,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그 옛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벨론 무너지고 난 이후에 메대, 바사,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아주 미묘하고도 신비하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가운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인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제 온 세상은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헬라 제국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러한 역사의 세상의 경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앞부분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크레딧을 쌓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선포한 세 편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의 핵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껏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걸었지만 옷이 해지지 않게 만들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능력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고 지금까지 역사한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이 있는데 앞부분은 서사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부분은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 이스라엘의 언어예요. 하지만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에 통용되던 그런 공통어입니다. 바벨론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죠. 서사,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온 열방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관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사명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이기고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 바벨론이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군왕의 말발굽에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인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지어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매국노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군왕이 절대군주로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도 이 암흑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시간을 내서 이번 한 주간 다니엘서를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면 꼼꼼히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길지 않은 성경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그런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벨론의 왕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세상 군왕들의 이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 왕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역사의 주인으로 등극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스르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군왕들의 그런 힘, 능력은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총리요 지혜자로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잠깐 섰다가 메대와 함께했던 바사가, 페르시아가 다시 집권할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왕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 뒤에서 숨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다니엘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왕과 다니엘,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왕들은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면서 역사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틀어지고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이고,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앞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어떤 내용입니까? 절대군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불편해요. 찜찜합니다. 불쾌합니다. 이게 길몽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 내용 뭔지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해봐라. 이런 명령을 선포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꿈인지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때 환자가 그럽니다. 맞춰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도 이게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그 시대에 바벨론에 살았던 여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선포합니다. 내 꿈 맞춰라. 못 맞추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인재들,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뛰어난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몰린 겁니다.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를 타개하고 문제를 풀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 그가 문제 해결 방식,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꿈의 해몽 또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수많은 바벨론의 인재들이 살아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뛰어나고 역량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양보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젊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는 어떠한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아간 것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이번 사건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의 6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면, 이 시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아람어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아람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람어 만드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 메시지를 선포할 우리의 삶이 아람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또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때로는 믿음마저도 팔아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물질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세상을 다 가져보겠다고,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니까 돈 한번 가져보겠다고 돈 하다가, 그러다가 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람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모든 것들이 아람어가 되어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아람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아람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위 바르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아람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한 아람어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 앞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람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앞에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행위를 살펴보게 인도하시고 바르고 정직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나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람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허투루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